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람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4개국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를 중심으로 한 남부의 5개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12년 동안 남부 이 5개국 동맹국들이 북부 4개국 연합국의 이 맹주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 이 배반을 하게 된 것이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염해, 지금의 이 사해 바다로 집결을 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과는요, 북부 4개국 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북부 연합군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약탈하여 갔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면서 이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아넬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이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선택을 하도록 위대한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위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십니다. 쉬우냐 또 어려우냐를 묻지 마십시오.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 거 따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대적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시 다 찾아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완전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위로합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전제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자라고 설명하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으로서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해 주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시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가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물과 떡한 병을 공급해 줘서 회복시켜 주시고 호렙까지 40여일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동시대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욥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요, 두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 복은요, 바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두 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을 주옵소라는 단어와 찬양하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와라크,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이고요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승리에 도취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적으로부터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대적을 물리쳐온 것이 아니라 318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역사가 있었음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도 318명의 어떤 탁월한 전략과 전술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네가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을 찬양이 있고 내가 받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찬양과 영광은 아브라함 네가 받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것은 여러분 승리자로 축복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20절이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자기의 소유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도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면 그걸 도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방법이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 11조는 대적을 손에 붙여주시고 승리를 주신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찬양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또한 이 11조는요 율법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를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10의 1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모세를 통한 율법이 전하여 주기 이전에, 한참 전에, 400년 전에 지금 이미 이 11조의 개념이 지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11조를 성소에 바치는 예물,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용도의 11조가 있었고, 또 국가에서도요 국가 세금의 의미로 10의 1조가 있었어요. 왕에게 드리는 세금으로 그 나라에서 그 왕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가 10의 1을 그 왕에게, 그 주권자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11조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모든 인생의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그 은혜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것이 바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느냐, 양, 액수를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보의 2렙돈, 생활비 전부, 그거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온전한 11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이렇게 넘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감사로 사랑으로 전부를 드리는, 절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11조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물질에 대해 자유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믿음은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화해하고 선택관을 주고 결국 헤브론으로 옮겨가고 전쟁이 끝난 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물질을 이겼습니다. 내가 이 물질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하늘의 복으로, 나는 신령한 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소돔 왕입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은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줘라. 그런데 네가 차지한, 네가 약탈한, 노력한 승리의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라고 말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 대적들에게서 빼앗은 이 재물들을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솔직한, 솔깃한 그런 제안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소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물이 풍성하고 잘 사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게 된다면 1억 천금의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물질 걱정은 아마 안 해도 될지 모를 것입니다. 지금 소돔 왕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 영적인 신령을 한 복을 받으라고 했던 멜기세덱과는 달리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이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거절하는데,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에 이렇게 맹세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이건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에게 속한 것 티끌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탐욕은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한 영혼의 삶을 전체로 죄로 물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죄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 한 오라기, 들매끈 한 가닥, 이거 작고 미천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작은 것에 아주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사소한 죄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드러난 죄의 본성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었,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사람이 주는 세상의 복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만을 받겠다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빌어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찬양하고요, 10의 1을 드리며 감사하고 신앙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복을 제시하고 있는 소돔 왕의 복은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누가 주는 복인가?
어떤 종류의 어떤 루트로 나에게 오는 복인가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 축복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해서 덥석덥석 이게 누구한테서 오는 건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이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복이면 다 좋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주는 떡고물의 유혹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재물은 전쟁에 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죠. 한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처음엔 물질인 줄 알았어요. 재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믿음을 버리게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근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정욕도 다 지나가요. 무슨 얘기죠? 재물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재물 마지막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공술에 공수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 이것 붙들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때까지 그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을 통해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 지역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의 은인이 되는 거죠. 이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이 지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단호하게 거절해.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 앞서서 자기가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이 끝나고 15장 1절에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축복하시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세 번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이 재물,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땅이잖아요. 거기 죄인들의 눈물과 피,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진 가증한 재물이, 이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내가 직접 거기에 어떤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불의한 재물들을 마치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잘못 그거 가지고 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좀 지나면 불심판을 받게 돼 멸망할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소유물, 그 재물 역시 의롭거나 정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거절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부자 되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경건하지 않은 방법, 그 수단으로 그 얻어진 재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 역겨워하시고요, 오히려 토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아닙니다. 어떻게 벌든지 돈만 벌어서 여기 좀 잘 쓰면 되지 하는 과정을 보세요.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곧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 소돔의 종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에 요구하셨던 이 진멸이라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라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이는 걸 좋아하시는가? 그걸 뭐래요? 진멸, 헤렘이라 그래요. 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심판하고 진멸하는 그 이유 중에 뭐예요?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모든 것은 남녀노소 그 재물 할 것 없이 다 멸망, 진멸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취한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다 승리하고 절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제 추워지죠. 밍크 코트 한 벌 살짝 뺀 거예요. 밍크 코트 하나,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승리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가서 대패하죠. 이유가 있었어요.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가문이, 그 자손이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쫓는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재산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얻으시고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와 동맹했던 이 사람들, 형제와 같은 이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동화로 불리는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더라도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 돈 챙기다가 사람 잃습니다.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를 분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복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